살펴본 시편, 네,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시편 139편은 시편이 총 150개 있잖아요. 오늘 제가 특별히 골로새서 강의 스탑하고 이제 줌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줌에 어른들이라고 할지라도 집중력이 25분이 안 된대요. 제가 학생들이랑 수업하면 보통 3시간 하는데 3시간 하면은 무조건 50분 하고 휴식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랑 이제 네, 제가 25분 잘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지 않게. 왜냐면 이게 주무르면 피곤하고 집중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뭐 여러분들은 워낙 또 신앙의 경력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잘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 시가 어쩌면 139편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손꼽힙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새벽 날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새벽 날개라는 찬양의 가사로도 소개되고 여러 설교의 주제와 더불어서 암송 구절로도 애용되는 시편 가운데 하나가 오늘 13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시편 139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주제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18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무소부재하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어디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을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한 것은 그러니까 18절까지는 괜찮은데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 때문에 학자들이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18절까지 너무 아름답고 감미롭고 멋진 분위기와는 다르게 갑자기 19절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주의 말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실 것이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시가 등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이제 19절에서 24절이 139편의 일부가 아니라 140편에 속한 것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도리어 19절부터 24절까지가 139편에 속한 거라면 우리는 시편 139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력하게 생각되어지는 의견은 139편의 배경이 저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법정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법정에, 재판에. 그러니까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여기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그 시편을 쓴 이게 다윗이든 시편 기자든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해하려는 자들이 무고하게 시편 저자를 고소하고 억울하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쓴 기자는 1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무고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6절, 7절부터 14절, 14절에서 18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게 3분의 2고 나머지는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첫 부분에서는 시편 기자가 자기를 잘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6절까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예요. 아신다. 1절 맨 처음에도 나오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말과도 통하고 6절에 주의 지식과도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에 있어서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이걸 안다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건 사실 원래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말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렇게 알고 계시니 나의 무고함을 밝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콜트에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죄한 것을, 무고한 것을 밝혀주세요. 마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12장 3절에서 예레미야 12장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라는 말과 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이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자기의 생각을 안다고 2절에서 고백합니다. 또 3절을 보시면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기에 모든 행위를 알고 모든 말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더 많고 높다 하는 거죠. 이 말은 자기를 대적하는 그 적대자들이,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알아주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억울함을 당하면은 분해 죽잖아요. 저도 분해 죽어요. 억울함을 당하면. 그렇게 분할 수가 없어요. 열받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막 아무리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다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고함을 다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나의 내장을 오장육부죠. 우리나라 말로는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정이 다 주께는 전달되었다고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마음, 나의 괴로움,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모두가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0장 27절부터 31절에서 유명한 구절로 이렇게 선포하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추어진 사정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기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막 억울함이나 연약함을 기도할 때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사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눈을 두실 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지으신 백성을 안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자는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가 처한 위기 앞에서 주의 신실하심과 자기를 아심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4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은 어디나 계신 무소부지하시고 편만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23장 24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어디나 계시고 심지어 8절에서처럼 스올, 그러니까 이게 가장 깊고 낮은 죽음의 자리인데 내가 거기 가서 자리를 쫙 펼지라도 나는 죽을 것 같아서 주님을 좀 피해서 나 혼자 있고 싶을 때 스올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인데 구절을 보니 내가 새벽 날개를 막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해도 새처럼 거기서도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한번 굳세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먼 길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생각나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내가 지구 땅 끝으로 가려고 해도 그를 알고 계시고 여전히 거기서도 요나를 만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심지어 오늘 7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피해서 달려가서 도망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친밀함이에요. closeness.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함과 무거움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찬송가 71장의 가사처럼 우리가 잘 그 반주나 이런 옛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속에도 늘 보호하시네.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예쁘도 도움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억울함과 부족함을 시편 저자처럼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알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저자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닫고 세 번째 결론 단락을 엽니다. 17절, 18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주님을 아는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과 연약함을 정말 속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쏟아놓으면서 주님이 제 마음 아시죠? 저를 지으셨으니까 다 아시죠?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점점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만히 지나간 날들을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은혜였고 주님이 내가 그를 배반하고 반역했을 때도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셨고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나를 안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가셨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그 수월에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기쁨과 감격이 터집니다. 이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보배로운 생각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생각, 보배로운 생각의 클라이막스를 찍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어서 어떤 구원도 꿈꾸지 못할 그때 하나님은 뭘 생각하셨냐면 아들을 주시기로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생각이 가장 보배로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억울함도 무고함도 연약함도 주님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편 139편은 탄원, 어필하는 시고 슬픔을 노래하는 시지만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주님을 신뢰하는 땡스기빙의 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9절, 24절이 클로즈, 그 결론인데
억울함이 아니라 확신으로 주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나를 주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믿음의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억울한 일들도 찾아오고, 모함도 찾아오고, 조롱도 찾아오고, 이해하지 못하는 송사와 같은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사정이 하나님께 이미 다 상달되었다는 것,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살피셨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내일 폭설 속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폭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이하고 보배로운 생각들 속에 여러분이 한번 잠겨 보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유튜브로 찬양하니까 잘 안 돼서 저희 그냥 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억울함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송사를 살피시고 감찰하신 것 감사드리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앞으로도 나의 연약함 주께 맡겨드립니다. 잠시 한 1, 2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로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들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억울함, 우리들의 송사와 다 모든 것이 주님께 감춰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하시는 그의 보배로운 그 생각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우리들의 것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면밀히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연약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잘못일 때도 있지만 무고함으로 또 연약함으로 당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많이 잊고 속상해하며 어려워할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 기이하고 보배로운 생각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고 긍휼하심의 결과들인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기후가 좋지 않아 폭설 가운데 줌으로 예배 드리지만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폭풍 가운데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힘있게 주를 찬양하며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기이한 지식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자녀들, 생업의 터전 위에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